바람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시죠? 이 세상 중생의 세계에서 보살의 세계, 부처의 세계로 건너가는 것이 즉 이 해안에서 저 해안, 고통의 세계에서 고통이 없는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일 때예요. 바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부처님의 힘, 부처님의 가피를 이제 받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또 수 없는 것 동안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앉았거나 거닐거 하면서 졸음 없애고 마음을 걷어들이면 이러한 인연으로 선정에 들어가서, 이거 선정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80억 겁 있으면서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리 이 일심의 복으로 위 없는 도를 구하려 하되 내 온갖 지혜를 얻어 선정의 짬까지 다하려 하면 이 사람이 백천만억의 겁을 지내오면서 수행한 모든 공덕은 위에서 말한 것 같으리. 이게 선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내가 말하는 장구한 수명을 듣고 한 생각만이라도 믿으면 그 복은 저보다 많으리니 이 사람이 온갖 의심과 뉘우침까지 아주 없어버리고 깊은 마음으로 잠깐 믿었기에 그 복이 그와 같나니. 근데 잠깐 믿었는데도 이제 이런 복이 있어요. 어떤 보살들 한량없는 겁에 부처의 도를 행한 일하면 내가 말하는 수명을 듣고 곧 능히 믿으리니 이런 사람들은 이 경전을 머리에 이고 원컨대 나도 오는 세상에 장수하면서 중생 제도하기를 머리에 이고 경을 머리에 인다 그랬습니다. 저 옛날에 이제 4월 초파일이 되면 큰 절에서는 이제 신도들이 쭉 이렇게 이제 일렬로 서서 경을 머리에 이고 탑돌이를 하고 그런 거 좀 보셨습니까? 예. 그것도 머리에 이고 하는 겁니다. 네. 이 팔만대전경, 이제 가끔 이제 꺼내잖아. 1년에 한 번 그걸 꺼내요. 그래서 바람을 씌우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예요? 머리에 이고 신도들이 한 바퀴 이제 턱을 돌고. 근데 그 머리에 이고는 뭐냐면, 머리에 이고 경을, 부처님 그 팔만대전경 한자를 놓을 때 3배씩 하고 한자를 놓고 또 이렇게 조각을 하고 한자를 놓고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그 정성이 들어가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머리에 이고 이제 신도들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방편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머리에 있다는 건 뭐냐? 불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불성이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한 귀절을 읽고서 기쁜 마음이 생겼다 일념신에만 해도 불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발짝 이제 들여놓은 거예요. 부처님 법에 한 발짝 들여놓았죠. 오늘날 세존같이 석가시 중의 왕으로서 도량에 앉아 사자우하면서 두려움 없이 법을 말하며 우리들 오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존경받으며 도량에 앉았을 적에 수명 말하기 이와 같으리니 만일 깊은 마음이 있는 이로써 깨끗하고도 질직하면 많이 듣고 모두 지니고 뜻을 따라 부처 말씀 이해하리니 이런 사람들은 여기 대하여 의심 없으리라. 470쪽 또 아일다여 만일 어떤 이가 부처님의 수명이 창고함을 듣고 그 말하는 뜻을 이해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이 한량이 없으며 열애 위 없는 지혜를 얻으리라. 요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한 귀절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이해해요. 요게 약회 언치. 프린트물의 두 번째입니다. 약회 언치예요. 약회 언치. 이건 어느 한마디 구절이 아니라 전체의 뜻을 대략 알 때. 확실히 몰라도 법화경이 서품은 부처님께서 이제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환경을
기사굴산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영치산에서 하신 거구나. 그렇게만 알아도 이제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문경을 보시면 두째 줄에 보시면 있죠. 수명 장원하고 수명이 길고 멀고 아주 오래됐다는 거죠. 해기 언치하면 이 해기 언치가 뭐면 약해 언치예요. 대강만 알아도 자세히 알지 않고 법화경의 뜻을 대강만 이해를 해도 큰 공덕이 있다. 이 공덕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경을 많이 듣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거나 스스로 지니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지니게 하거나 자기가 쓰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고 또 꽃과 향과 영락과 당기 번기와 비단일 쓴 향유와 등불로서 경전에 공양하면 이 사람의 공덕이 한량없고 그지없어 갖가지 지혜를 능히 내리라. 이제 이렇게 지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뜻을 조금씩 이해해도 이 지혜는 뭐냐 하면 바로 우주 원리를 아는 지혜. 세상의 이치를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거지. 오늘 뭐 어디를 뭐 가야겠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게 좋을까? 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좋을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좋을까? 이 자동차 타는 게 좋겠다. 이런 지혜 말고 그것도 지혜지만 그건 우리 인간의 지혜. 세상 이치를 아는 지혜, 그러니까 법계의 이치를 아는 지혜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이런 법계의 이치, 세상의 이치를 알고서 약을 먹는 거와 치료를 받는 거와 이것을 모르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건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60년대 군대 생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자꾸만 이게 생활이 막 변해서 그러고 막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훈련이 참 셌죠, 논산에서. 그러면 이제 환자가 많이 생겨요. 뭐 코피를 갑자기 나오는 애, 또 배가 아픈 애, 뭐 다리가 절리는 애, 무릎이 아픈 나오는데 그래서 의무대로 막 쫓아가. 의무대로 가면 또 가고 오는 시간에 조금 자유 시간이니까 이제 뭐 다 가고 뭐 내무반에 한 3분의 1은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갔다가 뭐 그럼 약을 딱 하나 줘. 흰 가루약을 줘요. 그러면서 우미병 이렇게 이거 미제약이야? 이거 먹으면 틀림없이 나. 그러면 이런 병 저런 병 아픈 병이 다 다른데 약은 한 가지인데 다 나. 참 묘하죠. 구인사가 이렇게 크게 되고 지금 300만 신도가 있고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구인사를 일으키신 상월조사님이 아프다 그러면 세 가지를 줬어요. 첫째, 피마자 기름. 그 다음에 뭐였죠? 하여튼 세 가지 피마자 기름하고, 그때 뭐, 깨인가, 그런데 뭐, 배가 아파도, 나도 머리가 아파도, 뭐, 그 사람한테 더 주고, 신도들이 다 났어요. 예. 그래서 그 소문이 막 났잖아요. 지금은 신도가 많이 늘기 위해서는 첫째, 아픈 사람 병 나게 하면 많이 늘어요. 우리 대법사님도 그러셨거든. 저기 야광보살, 거기 야광전에 가서 기도만 하면 다 나는데, 진짜, 저는 공무원 한 분이 다리가 찔뚝찔뚝해서 아프다가 저기서 기도하다가 내려오셨는데 넘어졌는데, 궁둥방아를 쪘는데, 그 궁둥방아 찐 게 어떻게 이 엉치뼈 모서리에 탁 걸리는 바람에 그분이 났어요. 지금도 그분 계세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아무리 병원을 다니고 막 그래도 이제 의심이 조금씩 있는데 이렇게 우리 상월조사님은 구인사 신도들은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그게 낫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성종조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것을 믿고서 했어요. 저도 꽤 믿었어요. 어느 날 보자마자 너
애를 하나 낳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나라. 그래서 그날 밤에 산화제 놓다가 그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거든요. 셋이 됐습니다. 셋째 놈은 의료보험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연말 정산에 그 가족 그 부양 가족 혜택도 없고. 근데 믿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낳았어요. 이렇게 따지지 않고 생각도 않고 믿게 되면 어떤 거냐? 우주 이치를 알게 되는 지혜가 생겨서 우주 법궤가 나를 도와줘요. 부처님의 가피가 어떤 사람은 그거를 부처님의 가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냐면은 이 경을 많이 읽고서 경을 많이 듣고 사람들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또 시켜본단 말입니다. 이 경이 너무 좋다. 이럴 경우에는 세 번째 단계 광의타설이 생겨요. 광의타설. 어떠냐? 남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거예요. 이 공덕은 더 깊어요. 더 깊어. 그 다음 어떤 단계가 또 오느냐 하면 알다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말하는 수명이 장구함을 듣고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면 곧 부처님이 항상 영취산에서 계시면서 대보살과 성문대중에게 둘러싸여 법문 말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또 이 사바세계의 땅이 유리와 같아서 평탄하고 반듯하여 연부당금으로 8갈래 길이 경계 느리고 보배 나무가 줄을 지었으며 모든 대화 누각이 모두 보배로 되었으며 보살 대중들이 그 안에 있으니 이렇게 관찰하는 이가 있으면 그는 곧 깊이 믿고 이해하는 이가 되리라. 이거는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뭐냐면 심신관성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알아서 뚜렷해서 어떤 자기 관이 생겨. 자기 관. 법화경을 보면 자기 각자의 관이 생겨. 아, 법화경 이런 거구나 하고 한해 자기 이제 사고 방식이 생겨요. 이건 깊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영치산에서 부처님이 많은 제자들한테 법화경을 설하는 장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물론 눈으로 떠올지 장면, 영화 필름처럼 나오는지 아니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지 그것은 각자 달라요. 각자 달라요. 그래서 있거든요. 곧 부처님이 영치산에서 계시면서 대보살과 성문대중에게 둘러싸여 법문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건 뭐예요?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치산 안에 있어서 부처님의 설법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예요? 부처님과 나와 한 생을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생을 같이 살아. 그런 마음까지 들을 때 우리는 큰 공덕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법화경만 가지고 법화경을 알고 한 귀절을 읽고 그걸 이해하고 또는 전체를 이해하고 또는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만 공덕이 있느냐? 법화경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밑에 오품이라고 이런 사람이 받는 공덕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불멸 후 5가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열애가 이제 471쪽 또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듣고 해방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쁜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이 벌써 깊이 믿고 이해하는 모습이거든 하물며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는 사람일까 보냐. 이 사람은 곧 열애를 머리에 받던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하니까 굉장히 기쁨이 솟아요. 이게 초수위예요. 초수위. 부처님이나 경전을 가까이 했을 때 누리는 기쁨. 괜히 부처님 예소리만 듣면 괜히 좋아하고.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이제 미션 스쿨, 기독교 대학 중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또 아주 열심히 철저히 했죠. 뭐 종교반에 들어가서 열정하고 여름방학 때는 개척교회 하러 저 시골도 다니고 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이나 뭐 이제 지가 다니던 교회는 처음에 중심교회고 작은데 지금 무지하게 커졌더라고요. 그거는 설교가 항상 마음이 조금 미진했어요. 항상 들으면 저런 말씀은 공자 맹자님이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웬만한 경험 많은 노인들은 저런 얘기 다 할 텐데 아니 예수님은 더 그거보다 진한 얘기를 하셨을 텐데 진리요, 본인이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 좀 없을까? 근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서선대사가 쓴 그 선과 규감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탁 쏟아졌어요. 이거다. 이게 진리다.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막 헤매다가 정말 또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또 어떻게 인연이 이제 스승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법계가 도와줘서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애써봐야 누구 나 안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이 법화경을 접할 수 있겠어요? 법화경 법자, 불경의 불자도 모르는 그때 도와준 거예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어떠냐면 알다여 이러한 선남자 선녀인은 다시 나를 위하여서 텁을 쌓거나 암자를 짓고 네 가지 일로 공양할 필요가 없느니라. 네 가지라는 것은 뭐예요? 공양한다는 것은 와구 의약 그 있거든요. 부처님한테 스님들한테 공양하는 거. 잠자리와 약과 음식과 의복 이거 얘기 그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승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값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두 번째 독송이에요. 일심으로 경전을 읽고 외운다. 그러면 또 기쁨이 생겨요. 이런 사람도. 왜냐하면 이 선남자 선년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이미 탑을 쌓고 암자를 짓고 여러 스님을 공양한 것이니 곧 부처님의 사리로 칠보탐을 쌓되 높이와 넓이가 점점 작아져서 범천에까지 이르고 여러 가지 번규와 일상과 보업의 풍경을 달며 꽃과 향락과 영락과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과 여러 가지 북과 풍류와 퉁소로 저와 공으로 가지가지 춤추고 희롱하여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하고 찬탄하였으니 곧 한량없는 백천겁에 이렇게 공양함이 되느니라. 두 번째 이제 독송만 해도 일심으로 경전을 읽고 외우는 것, 그 공덕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설법의 공덕이에요. 알다여 만일 내가 열반한 뒤 이 경전을 듣고 능히 받아지니거나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쓰거나 하면 그것이 곧 절을 지으면서 붉은 전단으로 32 전당을 짓는데 높이가 8따라 수여 넓고 크고 장엄하여 백천 비구가 그 안에 있으며 동산과 살림과 목욕하는 못과 거니는 선방과 의복 음식과 평상과 금침과 탕과 약 등의 온갖 기구가 그 안에 충만하니라. 이러한 암자와 전당과 누각이 수없는 백천만억이어서 한량이 없거든 이렇게 현지에서 나와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열애가 열반한 뒤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주고 제가 쓰거나 남을 시켜 써서 공양한다면 다시 탑과 절을 창건하거나 암자를 짓거나 스님네에게 공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화경을 읽고 공부하면 필히 누구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필히 누구에게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야 법화경이 이런 거구나. 부처님 말씀이 한 귀절이라도 전하면 그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법 그 다음에
네 번째, 겸행육도라는 게 있어요. 겸행육도. 육도는 이제 육바라밀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행육도는 뭐냐면,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면서 겸하여 보시와 계율과 이 지계죠. 인욕과 정진과 한결급 마음, 이거 선정과 지혜, 육바라밀을 행하면 그 공덕이 가장 수승하여 한량이 없고 그지 없나니 마치 허공의 동서남북과 내간방과 상방과 하방이 한량 없고 그지 없으며 같으리라. 우주 전체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방세계를 말씀하셨거든요. 사방과 간방과 뭐 상하를 얘기하는 거 시방세계인데 우주 전체 안에요. 내가 우주와 같다는 거예요. 나와 우주와 같다. 근데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우주와 소우주가 같다는 것을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주와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정행육도, 이건 뭐냐면 겸행육도는 육바라밀을 하는데 그 육바라밀 중에 이제 일부분만 열심히 해도 그 공덕이 큰데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다 행해요. 이게 정행육도예요. 지금 5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5품 중에 마지막.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고 남에게 해설하거나 제가 쓰거나 남을 시켜 쓰고 또 탑을 쌓고 쌈자를 짓고 성문 대중에게 공예하고 찬탄하며 또 백천억 만가지 각 찬탄하는 법으로 보살의 공덕을 찬미하며 또 다른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이 법화경을 뜻대로 해설하고 다시 계행을 청정하게 가지고 부드럽고 화평한 이들과 함께 있고 욕됨을 참아 성내지 않으며 뜻이 견고하고 항상 좌선하기를 좋아하여 기쁜 선정을 얻고 용맹하게 정진하여 선한 법을 모두 섭수하여 가지고 지혜 있고 총명하여 묻는 뜻을 잘 대답하느니라. 이게 육바라밀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신 거예요. 알다여 내가 열반한 뒤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서 또 이와 같은 선한 공덕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도량에 나아가 안욕따라 삼맥삼볼에 가까워서 보리수 아래 앉음이니라. 알다여 이 선남자 선여인이 앉거나 섰거나 다니는 곳이면 여기에는 마땅히 탑을 쌓을 것이며 모든 하늘 사람, 인간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의 탑과 같이 공양할 것이니라. 이 탑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대부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사나 스님이 신도들의 마음에 탑을 쌓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신도들한테 탑을 쌓아야 한대요. 그래 그 신도들이 나한테 탑을 쌓아주지 그냥 내가 뭐 잘났다 어쨌다 이래서 그냥 나는 나고 스님이 어느고 니들은 날 따르라 이러면 절대로 신도들이 나한테 법사나 스님의 탑을 쌓아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스님이나 법사한테 자상한 카운슬러도 돼야 되고 어려울 때는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신도들이 나한테 탑을 쌓아서 이 법화경을 설할 때 그것이 기운이 있는 것이지 힘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야 보시 많이 해라 어째라 이러면 절대로 탑을 쌓아주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하고 개성을 말씀하였다. 내가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받들어 지니면 이 사람이 보기 한량이 없어 위에서 말한 것 같으리니 이것은 곧 모든 공양을 갖춘 것이 믿으며 사리를 탑에 모시고 칠보로 장하함이니 찰간이 크고 높은데 점점 작아져 봄천에 이르고 천만 개 풍경을 달아 바람만 불면 소리가 들리며 또 한량없는 겁 동안에 이 탑의 꽃과 향과 영락과 하늘옷과 하늘 풍류로 공양하고 향유와 우예 등을 켜서 시방에 항상 밝아지리니 나쁜 세상 말법시대 이 경진을 지니는 이는 벌써 이러한 여러 가지 공양을 두루 갖춤이 되며 만일 이 경전을 능히 지니면 부처님이 현지하여 계실 적에 우두 전단 좋은 제목으로 암자를 지어 공양함과 같으며 승당이 30위가 있어
높이가 8다라수가 되고 좋은 음식, 훌륭한 의복과 평성과 금침이 부족하여 백천대중이 머물러 있고 동산과 숲과 맑은 못이며 지니는 일과 자선하는 토구는 그것이 다 장엄했나니 너 믿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남을 시켜 써서 공양하며 꽃과 향과 가루와 듣고 수만나 꽃과 담복가와 아제 목다가를 섞어서 짠 기름. 여기서 아제 목다가라는 향유는 용이 가상의 이제 동물이죠. 용이 침을 흘리는 향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가상의 향이죠. 그 가상의 향이 그 짠 기름으로 등을 밝히는 거예요. 등을 항상 켜 밝혀서 이렇게 공양한 이들 한량없는 공도 건나니 홍이 끝간데 없듯이 이 사람의 복도 그러하고 또 경전 받아 지니며 보시와 계행을 겸하고 인욕하고 선정을 닦아 성 안 내고 욕설 안 하며 부처님 탑 공경하고 비구 스님께 겸손하고 교만한 마음 버리고 항상 지혜를 생각하며 아무리 물어도 성내지 않고 그 성품 따라 해설하여 이러한 행을 닦는 이는 그 공덕이 한량이 없나니 이러한 법사가 있어 이런 공덕 이루었거든 하늘꽃을 흩어 공양하고 하늘 옷으로 덮어주고 머리 조아려 발에 예배하여 부처님 같다는 마음을 내고 오르지 않아 도량에 나아가리라는 생각을 내야 하리라. 본내가 없고 함이 없어져 천상과 인간을 잊게 하리니 그의 머무는 곳이나 거닐고 앉아 눕는 곳이나 한귀절 개성을 말하는 곳은 마땅히 탑을 쌓되 훌륭하게 장엄하며 가지가지로 공양하여라. 불자가 이 땅에 머무르려면 부처님이 즉시 거두어 주리라. 항상 그 가운데서 거닐고 앉고 눕고 하라. 묘법 은하경 분별 공덕품 종 묘법 은하경 권 제5종. 그래서 분별 공덕품이 끝났는데요. 여기 맨 끝에 보세요. 가지를 가지고 공양하여라. 이 공양은 뭐예요? 뭐 재심 없이 뭐 이런 것도 자소습니다만은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공양이 제일 수승하고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공덕이 제일 큰데 불자가 이 땅에 머물면 그런 땅에 머물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영원하다는 것을 가지면 부처님이 즉시에 거두어 주리라. 부처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거예요. 왜? 바깥에 부처님이 나를 거두어 주십니까? 아니죠. 내 안에 부처님이 나를 거두어 주는 거예요. 이게 법화경 부처님의 가르침이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